오늘 우리 금요성서전과 21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기쁨의 50일 이제 다섯째 주일 들어가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우리 제목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통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을 말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말하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율법, 성막, 기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모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동시에 그 사람들을 또 다른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또한 택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묵상하십시다. 구약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모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세를 만나셨거든요. 이전에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또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셨다. 여기도 보면 이중적 부르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는 그 자체로 구원받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와 동시에 또한 그를 다른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사막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자기가 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 문장에서 잘 보여주죠. 이 구절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완강히 거절합니다.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억지로 그를 보냅니다.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그때 이제 모세가 끝까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가기까지 그가 결코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보냅니다. 모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구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 그로 인도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통로라는 주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인데요. 신약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긴 한데 내용은 다 구약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어 나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받았습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택한 백성의 뿌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스킵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손을 종으로 삼는 백성을 또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자손들이 당하게 될 일과 구원받을 일,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이 10절 나오기 전에. 이것은 이제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약속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구원받을 때 근거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헷갈리니까 이 말씀을 좀 넣어놓고, 근거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구원의 징표를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구원받은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혈통적 조상 이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인물.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야곱과 12족장 그리고 요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서 요셉 얘기를 하는데요. 스데반 설교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고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는 많이 압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런 얘기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죠. 요셉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노예로 끌려간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올려주십니다. 요셉은 큰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의 혜택을 받고 그 높은 자리까지 간 것은 단지 요셉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게 네, 14절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요셉은 형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를 구원하는 일에 요셉은 택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구원의 통로로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구원하신 거죠. 이것도 보면 요셉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집트에 먼저 가서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사실 팔려간 거죠.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큰 그림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 스데반은 그걸 발견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을 삼을 것이며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요셉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요. 아직 400년 살기 전에 일단은 이집트에 가야 될 텐데 그 이집트에 가게 되는 것까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운데서 예정되었던 일들을 이루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땅에서 나올 건데 그 예언과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졌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약속한 내용은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요. 우리 앞서 보았죠. 모세를 통해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를 이스라엘에서 구출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모세를 통해서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게 오늘 성서전과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사람 정리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흘러 때가 찼을 때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더 넓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까지 그 약속은 펼쳐집니다. 그러나 조금은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나선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어떤 존재로 서게 될지 예상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름받아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데는 동일해요. 그러나 똑같은 모양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하게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구체적인 자리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백성의 씨앗이 되는 사람으로 보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어요. 요셉은요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을 구원하는 지위에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모세는요 억압과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보냄받은 모양새는 다 달랐지만 한 가지 모두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부름받았을 텐데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면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겠죠. 자녀들.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는 구원의 통로예요. 아주 명확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인도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자녀들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음 세대, 이 아래 세대가 아니라 윗세대 부모들에게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인 분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약속을 받고 요셉처럼 먼저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어서요.
그렇게 이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모세처럼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이끄는 자리로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삶이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통로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각자 이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구원의 통로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됐구나. 저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감격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보면서, 아, 그걸 보면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내 자신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한편에 두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의 구원의 일들에 동참시키시는 것이고,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들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적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뻐하며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 통로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